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자, 오늘은 인생의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도전했던 하나님의 사람 갈렙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갈렙은 출애굽 1세대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 그 악평을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온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정말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갈렙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죠. 그러면 갈렙이 가졌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 헤브론의 산지를 정복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면 언제 갈렙이 그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렙이 언제 그 비전을 품게 되었느냐?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45년 전, 그 인생의 나이 이제 45년이 지난, 그리고 그 인생의 나이 이제 80이 되었을 때에, 85세가 되었을 때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하죠. 왜 자신이 그렇게 요청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런데 그날의 모세가 이 보고를 받고 이렇게 자신에게 약속했다라고 말하죠. 자, 9절 하반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될 때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지 않고 생존해 있으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렙은 40세에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낙 사람들이 거하고 있고, 그리고 크고 견고한 저 헤브론의 성읍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아낙 자손과 크고 견고한 헤브론의 성읍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 헤브론의 산지를 정복하여 기업을 삼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게 되는 것과 그 다음 단계는
그 비전을 확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확신하게 되었느냐 그 말이죠. 자,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그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요,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자기들이 메고 온 그 과일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아,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분위기가 한순간 확 바뀌었어요. 이곳저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곳저곳에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갈렙이 나섭니다.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 나서서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정탐했던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31절 하반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갈렙의 마음속에는 내가 반드시 이 산지를 정복하여 기업으로 삼으리라고 하는 그 비전이 더 분명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갈렙은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저 헤브론의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산지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업을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었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과 백성들의 통곡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헤브론의 산지를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셨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도자인 모세가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헤브론의 산지를 정복하는 것이 내 야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임을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임을 더 확신하게 했던 그 말씀은 뭘까요? 바로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다른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어도 너는 나를 온전히 따랐기에 너는 죽지 않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더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내가 보고 듣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걸 듣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주신 소원 중에 잊혀지지 않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소원이 잊혀지지 않고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결국 우리 안에 비전으로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전을 갖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기독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이 닥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보면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며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대를 내가 잘못 만나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결혼도 하기 힘들어졌다며 시대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자,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니스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에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요, 택한 선민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전쟁 중에 애굽으로 끌려와서 애굽에서 살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함께 따라 나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게 되면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많은 잡족들, 그러니까 택한 선민이 아닌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렙은 이방 족속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함께 따라 나온 그런 잡족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에 유다 지파에 영입이 되었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정복하는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또 갈렙이라는 이름은요, 케레브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케레브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개, 매춘부, 노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요,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신 성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었고, 마침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정복한 믿음의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출신 성분을 뛰어넘어서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가 바로 비전을 가졌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을 청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비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배운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돼서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무익한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가장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갈렙에게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갈렙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고 마침내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출신 성분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출신 성분을 탓하지 마십시오. 서울대를 나와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가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박사학위 없어도 명문대를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요, 동년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동일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 가운데 한 권은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갈렙의 이름으로 기록된 갈렙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여러분이 갈렙이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죠. 배가 아프겠죠. 사사건건 뒤에서 여호수아가 하는 일을 깎아내리면서 딴지를 걸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갈렙은 여호수아에 대하여 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갈렙이 여호수아 때문에 갈등했다거나 질투했다거나 경쟁의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거나 그를 뒤에서 비난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갈렙은요,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보필했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은 여호수아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비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비전은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헤브론의 산지를 정복해서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갈렙은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불평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위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지위는 비전이 아니라 야망인 거죠. 지위만 가지고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지위는 뭐예요? 비전이 아니라 야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망을 가진 자는 영향력이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보다는 그 지위나 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어떤 지위, 어떤 직분을 가느냐보다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서로의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소명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과 갈렙에게 주신 비전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누구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가진 사람은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교만해지더니 비참해집니다. 비교하는 순간에 우리는 시기하거나 질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갈렙이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을 갖지 못해서 늘 자기 자신을 여호수아와 비교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비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동년배의 사람이고 동일한 시대를 살았고 동일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칼렙이 끊임없이 여호수아와 자신을 비교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 아마 85세까지 살지 못하고 화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르심의 은혜가 다 다릅니다.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또 다른 교회에 주신 비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갈등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망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야망은 늘 우리 자신을 비교하게 만들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역시도 비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도전하는 사람에게 꿈과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데 어디를 향하여 도전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텐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남은 때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따라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